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이 되는 놋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눕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시브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 김의 아들 엘 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이 시련을 연거푸 반복적으로 계속 겪다 보면 때로 인생이 꺼질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또 한편으로는 내 인생이 그냥 이 상태로 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 아침에 일어나기 싫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잠들었으면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인데요. 그만큼 상황이 힘들다는 의미이고 그 힘든 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이 다윗에 관한 스토리를 읽으면 다윗은 어찌되었건 성경 역사 속에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인물이었던 게 틀림이 없는데요. 그런데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의 삶은 영광과 또 이 평안과 행복으로만 이어져 가는 삶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의 삶에는 참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한두 가지 시련이 아니었다고 여겨지는데요. 그런 고난이 오히려 그를 영광스럽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가 목동에서 왕이 돼서 입신양명으로 영광을 얻었다, 혹은 출세해서 영광을 얻었다기보다는 그가 겪어나가는 그 고난 속에서 그가 지켜냈던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고백, 그리고 그가 고난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회복해가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의 삶에 나타나는 영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말년은 이제 더더욱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다고 여겨지는데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갔다 싶었을 때에 이제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란이 시작이 되었고 그 반란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 또다시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민족 분열을 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 또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는데 이제 어제 우리가 본 본문에서는 또다시 3년 동안 계속되는 기근을 통하여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왕으로서는 이 백성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고난을 겪는 것이 마음에 힘든 일이었었기 때문에 그는 더더욱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을 찾기 위해 애를 썼고요. 그런 상황 정도 이제 지나가게 되면 고난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을 절대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또 다시 이제 시련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시련은 다시금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의 버킷리스트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윗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그는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 블레셋은 지금까지도 이제 이스라엘과의 갈등을 이제 일으키는 민족으로 우리에게 여겨지는데, 그만큼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 이 블레셋과의 문제를 좀 잘 해결하고 정리하고 싶었을 것이다라고 여겨집니다. 특히나 이제 그가 아들을 낳고 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왕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제 후대 왕이 좀 더 평안하게 나라를 통치해 갈 수 있지 아니할까 하는 욕심도 내볼 만한 이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는 이번에는 부하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이 전쟁에 함께 참전하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백성들도 격려하고 또 실제로 그 승리를 이제 거두고 싶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마음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그 전쟁에 참여한 이 다윗의 상황을 15절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였다라고 합니다. 짧게 다윗의 상태를 피곤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저는 이 단어를 읽어 나가면서 역시 다윗도 세월의 장사는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도 나이가 들고 많은 시련을 겪고 늙어가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와 같은 전쟁의 능력을 행하기는 쉽지 않은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여기에 이제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이제 이게 현재 도량형으로 환산을 하면 한 4kg 정도 되는 이제 노창을 들고 또 세 칼을 찬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오히려 전쟁의 승리를 거두기는커녕 다윗 스스로가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이 위기야말로 이제 그동안의 아들이나 혹은 세바에 의해서 겪었던 거하고는 정다르게 실제적으로 전쟁터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이제 큰 위험 앞에 놓이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을 지켜본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돕는데요. 그와 함께 이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인데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다윗이 경험하게 된 이 두 가지 사건, 하나는 아비새가 자신을 도와가지고 전쟁에서 살아남고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도 특별하거니와 이 추종자들이 하는 말이 다윗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도움이 되는 말이지요. 몸을 지키고 목숨을 건진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해줬던 이 말, 이제 더 이상은 왕이 전쟁에 나가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등불 같은 존재이니 그 인생이 꺼지는 것 같은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표현이 후일에 이제 이 남유다의 역사에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나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물론 약속하시긴 하셨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약속을 하실 때에 후손들이 끊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는 백성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 왕이 그 몸을 잘 보존해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후에도 여러 전쟁을 겪어 나가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안전한 가운데에 역사를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또 이후에 이어지는 열왕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난 열왕들이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한 죄악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후손들이 끝내 그 등불이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많은 시련 중에서도 이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와 같은 역사가 이어지기 전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후에도 계속되는 이제 이 다윗 시대의 전쟁을 몇 가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거인족 아들이 후사 사람 십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골리앗 아우 라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어떻게 보면 형하고 크게 다를 것이 없는 힘을 가진 사람인데다가 거기에 이제 지금 형이 이 다윗의 손에 죽었다는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마음에는 복수의 칼도 함께 갈고 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형하고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이제 배틀체 같은 창자루를 쥐고 이 전쟁에 나오게 되는데, 그를 엘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겨서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그 외에도 뭐 손가락이 6개씩이나 되는 이제 거인족 소생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역시도 다윗의 조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이겨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 22절을 보시게 되면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서 다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찌되었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시련이든 어떤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던 존재이던 결국은 다윗의 손 아니라면 다윗의 부하들의 손에서 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연거푸 계속되는 시련을 어떻게 이겨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답을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씩 하나씩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전쟁도 해야 되고 죽을 뻔한 위험도 겪어 나가지만 끝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블레셋의 이 네 사람은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돼갑니다. 그것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든지 간에 결국은 다윗 앞에 넘어지고 고꾸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비록 죽을 뻔한 위험을 겪기는 하였지만 다윗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켜낸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시던, 아니면 지금 여기 본문에 열거되어 있는 여러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지키시던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기에 그는 인생 말년에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는 이런 전쟁터에서의 죽음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만을 이렇게 지키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아니합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는 이 성경으로 기록된 이유가 바로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다면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쓰임 받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또한 다윗이 이와 같이 환난과 시련을 이기고 넘어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상한 갈대가 보잘것이 없을지라도, 또 꺼져가는 등불 이제 정말 다 돼서 사그라들겠구나 생각이 들어도 어떻게 해서든 다시 살려내시고 생명의 은혜를 더하시고 다시 지켜내시면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이사야는 이제 우리에게 당부하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까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잠시 힘들어서 누워있을 수 있고 앉아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의 능하신 오른손을 붙들고 일어날 것에 대한 당부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빛을 이제 우리도
그리고 세상에 비추는 삶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강한 당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쉽게 꺼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쉽게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환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환난이 닥치고 시련이 다가오면 하나님, 우리는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의 이 고단한 처지를 이해하지 않는 세상이 야속할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세상보다도 더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옛날 전쟁터에서 다윗이 추종자들에게 들었던 위로의 말씀보다도 더 귀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이 하루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병상의 세월을 끝내야만 한다면 하나님의 손에서 끝내고 다시 허락하시는 삶의 기쁨과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의 노래,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환난과 시련 중에도 복음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그 믿음 위에 필요한 견강, 필요한 재정, 필요한 동역자, 필요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더위까지 겹치면서 더 지치기 쉬운 이 시대에 국민들을 위로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이 어려움 중에도 그동안에 많은 시련을 이뤄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나라,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